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 24절부터 마지막 절 3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24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름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30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38장 24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기까지, 자신의 문제점을 돌아보기까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였지만 그에게 동침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므로 유다가 자기 양털을 깎는 자들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이 창녀의 복장으로 바꿔 입고 유다가 오는 길목인 딥나 에나임 문에 앉아 그의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리다가 유다가 자신을 창녀로 생각하고 염소 새끼를 화대로 주기로 약속하고 자기에게로 들여오려고 하자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약조물로 유다의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받고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그 일로 인해서 다말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 유다는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염소 새끼를 들려 딥나 에나임 문에 있는 창녀를 찾았지만 그곳에는 창녀가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유다는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을 찾지 못하자 포기하고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맡기기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며느리 다말이 벌린 연극이었으며 속임수였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한 후 집으로 돌아가 창녀의 의복을 벗고 과부의 의복으로 갈아입고 참적을 했습니다. 이 본문은 다말의 몸에 변화가 나타나 다말이 행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므로 다말이 그 상황에서 대처한 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4절 말씀은 다말의 행음의 소문이 퍼지고 결국은 이제 그의 시아버지 유다에게까지 전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석 달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로 인해 임신하였음이 확실하게 되었던 때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었을 때는 임신한 것을 속일 수 없으며 그것이 예부적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할 때를 가리킵니다. 다말도 동일하게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한 후 자취를 감췄지만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나자 출애굽기 2장 2절로 4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말은 이제 예부적으로 그가 임신한 것이 점점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모세는 태어나서 3개월쯤 되니까 이게 숨겨서만은 기를 수 없도록 아이가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3개월쯤 되니까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울음소리도 커졌을 것입니다. 아이를 방 안에서만 가두어 기를 수만은 없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말의 임신 사실은 더 이상 숨기고만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하기를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24절에 이렇게 알려준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이 좋지 않은 소문은 날개를 타고 훨훨 더 빠르게 증폭이 되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좋은 소문보다도 좋지 않은 소문을 들으면 고소하고 그것을 퍼뜨리면 훨씬 더 고소하게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훨씬 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 오늘날은 이 모든 것을 개인의 권리라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호하며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 시대에는 행음 사건 곧 소방 맞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다는 소문은 듣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아마 양념과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전후 사정도 알아보지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 소식을 들은 즉시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24절 마지막 절에 있죠.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순결을 깨뜨리고 행음했다는 것은 가문의 명예를 여지없이 실추시킨 것이기 때문에 유다는 극도의 분노로 화형시키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과부가 된 며느리에 대한 주권이 시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선언은 마치 대법원 선고와 같은 성격을 가진 최종적인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가족의 생사 여탈권이 가장에게 있었습니다. 가장은 가족의 생사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유다는 그의 둘째 아들 오난이 죽자 혹시 셋째 아들 셀라도 두 아들들처럼 죽을 것을 염려하여 다말에게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는데 그의 셋째 아들 셀라를 아직 다말에게 주지는 않았지만 신분적으로는 다말은 셋째 아들과 결혼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다말이 행음하였다는 것은 당연히 죽여야 될 죄였던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만약 다말이 죽는다면 그의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보내야 하는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속마음이 작용했던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서도 다말과 같은 행음하는 경우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범죄이었고 이 화형은 어미와 딸을 동시에 범하는 극악한 근친상간죄와 제사장의 딸이 행음했을 때 처리하는 경우에만 한정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형벌이 화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신명기 22장, 레위기 20장 등등의 여러 곳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을 불사르라고 명령한 것은 유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악으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유다가 그의 며느리의 행음에 대해 불사르라고 지시한 것은 그가 이중잣대로 그의 며느리를 판단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를 행음 때문에 불사르라고 지시했다면 그 역시 불살라져야 하는 죄를 이미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의 며느리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 자신부터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숨겨둔 채 며느리에 대한 그 어떤 자비심이나 동정심과 며느리의 처한 상황을 생각하지도 않고 판단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도 동일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바세바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으로 내몰아 죽게 했습니다. 이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어떤 부한 사람이 그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딸처럼 여기는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는 말을 듣자 이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이 다윗은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은 부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이중잣대를 대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요한복음 8장 4절 5절에 보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처한 모습을 드디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남의 죄가 보일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라.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한결같이 이중잣대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신에게 이제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이 항상 다른 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뭐 정치인들이라든가 혹은 또 사회에서 시끌벅 기억하게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중잣대를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들에게는 아주 부드럽고 남들에게는 아주 엄하고요. 이런 이중잣대를 사용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이와 같이요. 우리 자신들에게는 아주 너그러우면서 남에게는 아주 매몰차게 이런 두 개의 잣대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예수님은 오직 유일하게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으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들 대부분이 우리 자신들은 보지를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을 크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심지어 신자들까지도 우리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로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울에 달면 사실상 거기서 거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나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나 교회에 단다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크게 차이 날 것이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친구로 삼아 주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주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혹은 우리와 함께 지체로 몸을 이루며 주님을 섬기는 다른 성도들을 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한 성도들을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무조건 정죄하면서도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신속하게 회개해야 되며 다른 사람들도 회개하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이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면은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마음으로요, 신령한 자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혹은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요 거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 이것이 돼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신앙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임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25절로 26절에서는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떤 것인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의 행음 소식을 듣자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지시하였는데 다말은 끌려나가면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담보물을 보내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의 행음 사건에 대해 그를 끌어내어 불사라라고 지시하자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받은 3가지의 약조물을 시아버지에게 보내면서 그 물건 임자로 인해 임신하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극적인 순간이었으며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던 것을 의미합니다. 다말은 이 순간이 올 것을 예상하며 오랫도록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기 전부터도 다말은 이런 일이 올 것을 예상을 하고 다말은 기다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보았을 때 더 이상 다말의 형을 집행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유다는 그 보증물들을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자백을 합니다. 유다는 참으로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순수하게 인정하고 며느리 다말을 용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다가 다말의 행위에 대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임신한 다말이 결코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말의 처사가 자신보다 더 의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그가 죽을까 염려하여 다말에게 보내지 않았고, 이 다말에게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유다는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다말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사실은 유다에게 있었다, 유다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유다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다말의 행위가 단순히 욕정이나 시아버지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이며, 또한 후손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말을 용서한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과 차자 오난의 죽음은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다말이 아니라 유다의 아들들인 엘과 오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는 바로 그 원인 제공은요, 바로 유다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문제가 다말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므로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고치지 못하죠. 예. 과거에는 자동차를 고치러 가면은 부속을 이렇게 소름하고 만들고 철사를 거기다 더 붙이고 전선을 더 붙여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고치는데, 지금은 통째로 버리고 새로운 것을 갖다 끼는 거예요. 이거 자동차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연소통이 나가가지고 붕붕붕 소리가 나면은 그 연소통을 떼가지고요, 땜질을 했습니다. 용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많이 이렇게 찢어져 쓰이면 거기다가 또 양채를 덧대가지고 이렇게 삥 눌러서요, 용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어디가 있습니까? 예. 너트 하나 들어갈 이 구멍만 망가져도요, 완전히 다 버리고 새 것을 갖다 끼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하지. 참 사실은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자동차 수리하는 것이 정말 쉽다,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이 원인을 찾지 못하면은 이것도 바꿔보고 그리고 또 저것도 바꿔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차가 지금 전자식이니까, 이런 보통 정비소에 가면 아예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이 지정한 데인데 그곳에 가서 고치는데, 그곳에서도 아주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곳에 가서도 쉽게 고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테스트기로 여기저기 뜯어가지고 다 걸려놓고 맞춰보고, 그래도 고치지를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그래서 한 사람이 붙어 있다가 두 사람이 가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나가고 더 기술자가 와요. 또 연세도 좀 많고 그런 분야 가지고 더 만지다가 이렇게 고치고요. 이 과거 같으면 아주 간단한 거, 제가 볼 때 이거 하나 바꿔버리면 될 일인데 아주 간단한 거였는데, 그런데 고치지 못하고 그렇게 그 원인을 찾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익숙해지면, 점차적으로 익숙해지면 딱 한 번, 두 번 찍어보면 그만 이제 알겠죠. 그런데 아직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지정 정비소에서도 아직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5일 전에,
제 노트북 LCD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그 AS를 바로 받으러 갔는데, 또 가기 가서 보니까 또 다 잘 때 또, 예.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는,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이대로 놔뒀다가는, 내일 모레가 주일인데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정말 고쳐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거 더울 때 자전거를 타고 갔거든요. 서비스 센터에 갔는데, 서비스 센터에 가니까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또 가지고 왔는데, 이제 어제는 또 갑자기요, 노트북이 잘 되다가, 한참 잘 되다가 까맣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켜도 켜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가 또 하다가, 또 막, 그러면 엄청나게 막 신경이 쓰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예배당 나와서 한 2바퀴 돌고 들어가서 5바퀴 돌 텐데, 이랬 운동장을 가야 되는데, 이랬구나. 예배당을 돌았죠. 그래서 예배당을 한 2바퀴 돌고 들어가서 또 해봐도 안 되고. 그러면 빨리 가야 되겠다. 내일 수요일인데 말씀을 준비하다 그랬으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막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닫아놓고 들어왔다가 이제 여기 나와서 이제 한참 있다가 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가자. 그래서 이제 딱 뷰팅을 했더니 뷰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가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가치료. 스스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쫙 보니까 막 스스로 이제 치료한다고 막 이렇게 나오면서 막 치료를 하는데 한참 그러더니요.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완벽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이 노트북이요. 여러분 신기하죠? 네. 그래서 또 가지고 갔더라면은 괜히 돈만 없앤다든가 양심적인 사람을 만났다면은 괜찮네요. 뭐 이러면서 준다든가 뭐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예외를 드는 것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유다는 지금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와 같은 고백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과 아울러 자신에게 돌아오는 수치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감당할 일이다. 이것은 나의 문제다. 라고 이렇게 유다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다와는 달리 자신의 문제를 끝까지 회피한다면 그것은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며 혹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교훈을 저희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처럼 자신의 문제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신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는 자신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을 용서하고 받아주었지만 한편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26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시는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을 용서하고 받아줬어요. 예, 그러나 유다가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가까이 하지라는 말은요, 야다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알다라는 말입니다. 알다. 예. 그래서, 예, 이 말은, 예, 이 본문에서는, 이 성적 관계를 가지다. 이런 말인데요.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사용됐습니다. 예, 그러므로 유다는 더 이상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육신의 정욕에 의하여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과 참된 회개의 자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서 그것이 죄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유다에게서 이와 같은 태도가 나타난 것은 유다의 영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27절로 30절에서는 다말이 출산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27절 초반부에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27절에 해산할 때 보니 쌍테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다말이 아기를 낳기 위해 진통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비로소 쌍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창세기 25장 24절에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러죠. 그래서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라는 말씀은 이 아기의 손이 먼저 나왔는데 머리가 먼저 나오지 않고 손이 먼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아의 위치가 정상적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쌍둥이였기 때문에 표시하기 위해서 홍사를 그 손에 메었습니다. 이와 같이 표시한 것은 장자가 누구인지 분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회에서 이스라엘에서 장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다시 태 속으로 쑥 들어갔던 거예요. 네, 그래서 29절 전반부에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네, 태에서 손이 먼저 나왔는데 그 손에다가 얼른 홍색실을 묶어놨어요. 그런데 그 손이 쑥 들어가더니요, 다른 녀석이 태어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 밖으로 먼저 나온 것이 형이고 몸이 밖으로 먼저 나온 것이 아우가 된 아주 이상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 이 장자의 이 권한, 장자의 우선권이 얼마나 귀한지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아내가요 비슷한 시기에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먼저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재산을 전부 다 이렇게 나눠줄 때 사랑을 받는 자녀를 우선시해서 더 많은 것을 물려두고 사랑을 받지 않는 아내의 자식들은 이제 더 많이 물려주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장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만약에 사랑을 받는 아내의 아이가 장자면 그 장자에게 두 몫을 주고 만약 사랑을 받지 않는 여인의 아들이 장자라면은 그 아들에게 두 몫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히브리 사회에서 장자의 권한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부족 사이에 족장 시대에는요 장자가 모든 것들을 통치했습니다. 뭐 두 몫, 세 몫이 아니라 장자는요 밑에 이제 동생들이 쫙 있어도 그 동생들 모두를 다 이제 관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장자는 큰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 산파는 먼저 태어난 아기에게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29절 후반부죠. 그래서 그 상황이 곧 태어난 상황이 곧 이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베레스는 깨뜨리다, 터뜨리다라는 의미도 있고 나오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똑같은 여기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30절에 보면 그의 형 곧 이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라고 손이 먼저 나왔던 아기 곧 그 손에 홍색실을 맸던 아기가 뒤에 태어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손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러니까 세라가 장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태어난 이제 그 다음에 그 손이 들어가고 먼저 태어난 그 아이가 이제 몸 전체는 태 밖으로 먼저 나왔을지라도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먼저 태어난 그 먼저 손을 내민 그 아들이요 장자가 되고 세라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어떤 아기가 장자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나온 아이가 장자야. 아니야. 몸 전체가 밖으로 나와야지만 정식으로 태어나는 거니까 그 아이가 장자지.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오늘날의 의학적 소견으로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몸 전체가 먼저 나와야지만 그 아이가 장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손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세라가 장자요. 그 다음에 이 몸 전체가 나온 아이가 이제 이 둘째 아들 차자로서 베레스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나타난 실제적이고 영적인 장자는 이 손이 먼저 나왔던 세라가 아니라 베레스를 영적인 장자로 받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장자는 손이 먼저 나온 아이가 틀림없는데 이 성경에서는요, 이 둘째 아들을 영적인 장자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을 소개할 때 창세기 46장 12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이니라고 베레스가 먼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의 세 아들, 그 다음에 다말에게서 나온 이 쌍둥이 아들을 언급하면서요, 세라와 베레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베레스와 세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역대상 2장 4절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라고 역시 베레스를 먼저 언급했고요.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베레스가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폐륜에 의해 태어난 베레스가 장자의 계보를 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직계조상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부정한 방식으로 태어난 유다의 후손을 그리스도의 계보로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3살이 더 많았으나 이삭을 후사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25절에 나옵니다. 또 이삭의 장자 에서는 야곱과 장자의 명분을 두어 심각하게 대립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고 창세기 24장 2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장자 루벤은 장자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장자 므낫세가 야곱의 후사가 되지 않았으며 유다가 넷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에 나타납니다. 또한 유다의 쌍둥이의 장자도 홍사를 손에 맨 세라이였지만 그러나 베레스가 장자로 이어졌으며 그리스도의 직계를 잇는 아들은 바로 베레스였다라는 사실이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육적인 장자가 영적인 장자 혹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후사가 되지 못하고 차자가 선택을 받은 것은 예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에 대한 예표. 이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한 예표를 하나님께서는 장자가 아니라 육신적인 장자가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차자였지만 그 차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사람은 아담이었으며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타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누굽니까? 아담이죠. 예, 흙에 속하였으며 둘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 하늘에서 났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나타납니다. 이 복음의 장자권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요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인데 이것은 로마서 11장 17절로 24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요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인데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음으로 참 감람나무가 꺾였습니다. 여러분 접붙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보셨죠? 예를 들어서 감나무에 접을 붙인다 그러면요, 대부분 이제 시중에서 뭐 집에다가 감나무를 하나 사다가 길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묘목을 사오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이 접붙임을 해가지고 키운 이와 같은 감나무를 파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감나무가 한 30cm 뭐 이 정도 되면요, 감나무가 한 30cm 정도 되면은 이거 사정없이 밑에 가운데를 탁 잘라버리고 완전히 잘라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접을 붙이고 싶은 감나무 순을 거기다가 접을 붙이는 거예요. 이건 접을 붙이는 나무는 다 그렇게 합니다. 예, 그냥 그 잘 자라도록 그대로 놔두고 옆에다가 하나 접을 붙인 그것이 아니라 원래 그 나무는 잘라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순을 갖다가 접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래 이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는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잘라버리고, 예, 이스라엘 잘라버리고 다른 감람나무를 갖다 접을 붙였는데 무슨 감람나무인 거는 돌감나무예요. 돌감람나무는요, 먹을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근데 저희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갖다가 접을 붙인 거예요. 그 대신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여기 로마서 11장 17절로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복음이 되었으며 이방인들은 저희들이 복음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저희들은 성경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언약도 없고 뭐 그러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은 이 참 감람나무를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그 돌감람나무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 것은 또한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베레스가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된 것은 가장 부피하고 비천한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이 바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자주 나타나고 실제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계시는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의 경우를 보세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악질적으로 거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죠? 예. 악질적으로 거부한 사람,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거부한 사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말로 한다면 저희들이 좀 착하고, 저희들이 좀 경건하고,
저희들이 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의 기경이 잘 돼서 마음이 잘 갈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반대였다는 거죠. 반대. 예. 그것보다도 완전한 반대였어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해도요,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명백하게 따지자면 저희들은 더욱 부정적인 자들이요. 저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부적절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하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창세기 38장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소망하며 영적인 것을 선택한 다말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으며 또한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 38장의 사건을 여기다 끼워놨을까? 그것은, 예, 다말이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영적인 것을 소망하고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에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선택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